34절부터 38절,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역사의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 사람들도 요즘 세상은 종말, 말세 이런 언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2010년에도 참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2011년에는 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면 우리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 성도의 신앙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세상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이런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남 얘기 아니고 바로 우리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저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러나 이 종말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시험과 유혹,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절대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배들보다는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신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끝부분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아주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어두울수록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면 그 맛은 더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게 밝을 때는 빛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캄캄할 때는 조그마한 빛도 밝게 보여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일만 하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기도하는 일, 기도 응답하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는 일꾼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난미?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아니요. 만약에 not us, who else?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없습니다. 이 지구에 6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리얼 크리스찬, 정말 성경을 바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리얼 크리스찬은 1억이 못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냥 보통 전 인구를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남과 대화, 교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화, 교제.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기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기도가 현찮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이 무슨 소리만 하나 해도 얼마나 기특하고 시통한지 몰라요. 그러다 조금만 말을 연결만 해도 단어 하나만 제대로 써도 깜짝깜짝 놀라고 기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서론과 본론, 결론이 그런 기도 아니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저 형제가, 저 성도가, 저 믿음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어떤 믿음, 영적인 신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감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과연 이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머릿속에서 피규어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그만두고라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누구에게 가서 의논하겠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겠어요? Nobody.
자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다 고생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지만 가슴에 와서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지식으로 말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겨지면은 내가 이렇게 낭망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겠노라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무서운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죠. 뭔지 아세요? 제가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워낙 바삐 살다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하고. 그런데 특별 기도 부탁을 어떻게 기도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자 해서 어떤 부탁을 하면 여러분 제 부탁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관계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면 제가 어떤 어려운 얘기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관계가 불편하면 목사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고 살짝 돌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권면했을 때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시간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반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고 권면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안 되는 거요? 예, 안 되죠. 왜? 마귀가 못하게 해요. 피곤하다, 바쁘다, 또 다른 생각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불신을 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고 기도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에 많이 기록됐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못했지만 2011년 점점 세상이 더 어려워져 가는데 보세요. 분명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인도하심, 그리고 위로하심 그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게 철칙이니까, 그게 원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소근소근하게 그렇게 얘기해봐요. 기도가 비결이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게 비밀이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살짝 한번 해봐요. 진짜예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에게는, 체험되는 사람들에게는 와,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에 특별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했지만 금년에 한번 믿어보고 믿어져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도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점점 다가와요. 대환란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이 점점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7년은 카운트다운 됩니다. Very soon.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이런 것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날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그 생활만 하고 성경, 기도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도 전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뭐 제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어떤 사건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즉각 성경의 징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모아지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몇 번 찬송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그냥 이 속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어색하고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우리 속이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난 주 안에서 자유, 난 주 안에서 감사, 난 주 안에서 찬양, 뭐 이런 찬송을 매일 반복하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조금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주일날 한번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날마다 매일 말씀 기도하고 또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눈꽃들 사이가 없으니 시간이 없죠. 그러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종말에 임하는 성도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릴라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 삶이에요. 뭐 저라고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때마다 전화 한 통화를 들 때마다도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대화를 주장하옵소서. 계속 주님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천국 지옥 얘기하면 별로 반가워지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요.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아직 이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 이 종말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아직 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그 말이 불편합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싫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런 말 우리에게 좀 하지 마시오.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떠나가게 하시라고.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좀 살게 놔두세요. 우리 지금 애굽하고 화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수라도 조공같이 있으니까 잘 들 테니까 네버마이 리브미 얼론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그래도 한 60년 70년 앞에 예언하고 에레미야는 이제 바로 586년에 막 587년도 그때 한 예언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결과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몇 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예언했건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중보기도 하지 마. It's over. 늦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이사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이 경고한 이 사실을 철필로 써서 서필에 써서 문자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남겨두라 그랬는데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를 보냈는데 아무도 페이 어텐션을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 어쩌다 그 에레미야 서책을 딱 바꿨어요. 읽어보니까 70년이 차면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68년 동안 묻혀있던 그 책이. 딱 보고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역사의 종말, 69일에가 지내고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되어질 일이 계시록 4장부터 19장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보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또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메조리티는 안 들어요. 근데 듣는 소수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 그 남은 자 그 소수들과 항상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쩌든지 간에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받으니까 너무 자주 한다고 자꾸 그래요. 그 말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압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3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도하라고도 졸기만 해봤어요. 그리고 기회만 했으면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뭐 왕이 되고 뭐 하면 우리가 누가 높은 자라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꼴이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때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마리아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었는데 마리아 혼자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그 소리밖에 안 한다. 예, 그래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2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 줄을 몰라요. 그게 비밀이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비밀에 두어 있으니까 nobody knows. 몰라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 온다. 우리 몸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면 갈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보면 이 사람은 이틀, 3일 삽니다. 뭐 그대로 가잖아요. 사인이 오니까.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말이 사인들이 오면은 때가 오는데 이런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7복이 있는데 이게 3번째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언약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냥 하셔요.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 월, 일, 시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주님 오실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앙 가진 사람.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국민학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중고등학교를 벌쩍벌쩍 건너뛰고 대학도 슬쩍슬쩍 넘어가고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와서 신학 공부했는데 목회 시작했는데 벌써 60평생이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반생을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반생 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살다 보면 또 100세, 120세가 되겠죠. 물론 그 안에 주님 오시겠습니다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인간이 100세, 120세를 살아도 점입니다. 60세를 살아도 점이고 90세를 살아도 점이고 120세를 살아도 점이에요. 점. 순간입니다. 바짝. 여러분들 하루살이 보고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죠. 하루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눈에서 보면 하루살이나 다름없어요. 분명히 죽는 거 뻔하고 그리고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거. 120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신 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점 같은 찰나 같은 그 순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일생 속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많은 그래도 애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혹시 뭐 생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곧 온다 하셨는데 곧 온다. 이 신앙 갖고 살자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우리 배덕기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잘못됐어요?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최후의 최상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데. 예수 재림에 대해서 왜 자꾸 예수 재림만 얘기하냐고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요? 점이라니까요. 점. 잘 안 보여요. 100년, 120년. 근데 그 영원 세계가 있다는데 그걸 못 들었다면 몰라요. 들었지 않아요. 알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예,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상당히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한 전도사가 결혼을 해서 막 처음 신혼생활을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가. 아무튼 불평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안 피곤하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피곤했고 그때도 바빴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나오잖아요. 13장 9절 또 한 번 8번 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많고 듣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감동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자꾸 듣고 또 들으니까 어느 날 소리가 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많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처음에는 속에서 거부 반응이 있고 잘 안 들려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듣고 들으면은 그게 믿음화 되어지면은 그 다음 몇 때는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돼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난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기 지식 늘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믿어요. 바로 믿고 바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했죠?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 수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잘못 든 것에 미혹되지 않냐고 바른 신앙 가지고 나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이 재림 신앙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삶을 살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쨍한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칭찬, 상급받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와 그 다음에 보상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이 준비해야 하고 세 가지 부탁을 말씀, 기도, 깨어서 그 다음에 말씀 드려야 하는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날마다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성도의 신앙자세 세 가지 기도, 깨어 준비하고